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 성경으로 신약 성경 61페이지 부분에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찾을 시간을 제가 좀 드릴게요. 성경을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구매했으니까 바로 읽으면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다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겠다는 그런 약간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이 있는 분들 성경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들으셔도 되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좀, 새 번역이 아니고 난 개역개정 있어도 성경책이면 들어도 됩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이렇게 드시고, 없는 분들은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함께 좀 외치면서 시작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 기억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성경 내리시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그냥 뭐 폼으로 멋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성경책, 저는 최대한 만약에 새 번역 구입하지 못하셨더라도 개역개정이라도 좋으니까 좀 들고 다니시고, 늘 말씀을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은 점 뭔지 아세요?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교회 앞에 늦어서 무단횡단 하고 싶지만 내 손에 성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 새벽에 혹시나 늦을 때 성경이 있으면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지금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영향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설교 제목이 이게 진짜 되네예요. 아마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 목사님이 피곤하셔서 설교 제목 생각하시다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짚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경 쓰면서 지은 제목이 이게 진짜 되네요.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풀어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에서 여러분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어떻게 나누셨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를 그럼 어떻게 나눴느냐, 주님이 이거를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면 여러분 쉽게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가 있는데 주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오병이어가 갑자기 펑 하면서 엄청 숫자가 막 많아져서 오병이어를 나눠줄 수 있었나? 또 혹은 여러분 그 10원빵 아세요? 10원빵? 10원은 요만한데 10원빵 엄청 크잖아요. 그것처럼 막 오병이어 빵이 막 처음에 이렇게 작았는데 우리 본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막 빵이 갑자기 커져서 주님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준 건가? 물고기도 고등어 정도의 크기였는데 갑자기 그 고등어가 상어처럼 막 커져서 그렇게 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나?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병이어는 결과는 알아요. 근데 과정이 어떻는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메시지가 결과론적인 걸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보통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메시지를 풀어갈 때 주님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주님께서 놀라울 만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또는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뭐 이런 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또 다른 측면을 보았다면 오병이어, 이 작은 것으로도 주님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내지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그런 표현이 한 복음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어도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유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범위가 때마침 이제 구약을 끝내고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느 때와 다르게 성경을 딱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묵상을 쫙 하고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이제 다음 문단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딱 멈추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말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갑자기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이 오병이어라는 본문을 가지고 교회학교 사역할 때 초등부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아니면 오병이어 아니면 어린아이 이렇게만 제가 정해서 말씀을 나눠봤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좀 제자에 꽂혀서 이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 익숙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어느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이 오늘 설교는 원래 좀 생각했던 본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본문이었는데 이게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성경을 읽거든요. 아침에 읽다가 갑자기 여기에 꽂혀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은혜가 돼서 좀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말씀을 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제자들의 시각에서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을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의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분명히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본 사람이니까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주님께서 이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좀 처량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무엇을 하셨냐면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사람을, 그러니까 영혼을 좀 불쌍하게 여길 때 도움을 여러 가지로 주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케어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도 그 중에 하나고 양육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주님께서도 이 박찬호처럼 투머치 토크셨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길게 했는지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거의 다 됐다라고 해요. 얼마나 말씀을 막 하셨는지 이야기 보따리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많은데 이제 저녁쯤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딴에 그래도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지금 여기가 빈들인데 외딴 곳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빨리 흩어지게 해서 각자 마을이든 어딜 농가를 들어가서 좀 먹을 거를 스스로 구매해서 먹게 합시다 제안을 해요. 저는 이 제자들의 제안이 되게 훌륭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도 가르치시느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집중하시느라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를 먼저 주님 캐치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캐치를 했어요. 정말 저는 뛰어난 보좌였다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제안을 한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네, 밥을 먹여야 되겠네,
이렇게 반응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럼 제자들이 줄 수 있었으면 본인들이 먹였겠죠. 근데 주님한테 제자들은 나름대로 좋은 제안, 곧 자기들이 알아서 먹게 하자,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먹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인 사람이 5,000명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5,000명은 성인 남자를 계수한 숫자가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있었던 사람, 뭐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5,000명이 훨씬 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제자들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이게 좀 납득이 될 만한 일을 시켜야 내가 그거를 순종을 할 텐데, 이게 좀 말이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되게 착해요. 주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먹일 것을 주라는 말에 무슨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곰곰이 막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의 빵 되게 구체적인 숫자잖아요.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대충 10명이니까 계산해서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인원을 보고 대충 몇 명이 되니까 이 정도 인원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다. 제자들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하루에 이 노동자가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자,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그 한 사람이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0일. 그것도 200일 동안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2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게 멋있는 그림일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200일 정도에 벌 수 있는 돈 어떻게 우리가 구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말대로 돌려보내자 했으면 좋은 스토리였지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쓰여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제자들의 반응을 들은 주님이 뭐라 하냐면, 가서 그럼 사람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남자만 5,000명이면 엄청난 숫자 사람들에게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빵 셔틀이 아니라 지금 빵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주님이지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지금 이 명령이 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도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5,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에게 빵을 파악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화가 나면 우리가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해도 좀 반발하거나 튕기거나 이렇게 좀 반항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런 명령에 제자들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순종을 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파악을 해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고작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고생해서 시간도 엄청 걸렸겠죠. 그리고 그걸 파악하고 막 여기 빵 있는 사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가지고 온 결과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양인 거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차라리 뭐 먹일 수 있는, 배부르진 않아도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으면 그래도 우리 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생각할 텐데, 이거 오병이어 누구 입에다가 이거 먹일 겁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되게 답답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쨌든 주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또 여기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갖다가 터무니없겠다, 그냥 돌려보내자 하셨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여기서도 주님이 오병이어를 딱 받고 나서 사람들을 100명 또는 50명씩 나눠 앉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은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오병이어 가지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 있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겠다, 이미 주님은 마음을 굳히셨으니까 해답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100명, 50명씩 막 흩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병이어를 딱 드십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오병이어를 떼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나눠줬는지 이 방법이 오늘 본문에 사실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예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를 어떻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를 받아서 갖고 왔어요. 먼저 주님께서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감사기도,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 자체를 가지고 떼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 그냥 오병이어 자체에서 떼고 제자들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지금 이 방법으로 오병이어 기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최소 5,000명 더 이상 엄청 많은 사람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으면 이 제자당 한 명이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그 그룹별로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다 먹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자예요. 그럼 주님한테 일단 받아요. 그리고 다시 A 그룹에게 나눠줘요. 100명, 50명 그룹.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받아요.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 가서 50명, 100명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림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제자들은 한 번으로 준 게 아니라 여러 번이고 몇 번씩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 알아요. 주님이 오병이어 놓고 뒤에 밑자 이렇게 빼놨다가 제자들이 안 보는 사이에 갑자기 빵 하나 꺼내가서 다시 주고 다시 제자들 가면 빵 하나 꺼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병이어가 있는 걸 제자들이 알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든 나눠주는 거죠. 받아서 나눠주는데 상식적으로 오병이어면 제자들이 한 번 나눠주면 어때요? 끝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끝이 나야 되죠. 제자들이 근데 몇 번씩 왔다 가는데 빵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몇 번씩 갖다 주는데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놀랬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빵은 없어지지 않아. 물고기도 없어지지 않아. 자기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먹이고 나눠주고 있는 이 모습.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처음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말도 안 되는 지금 주님이 소리를 하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 오병이어 나왔어요. 쥐어 짰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걸로 어떻게 먹여?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나눠주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빵이 끊이지 않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이 의심되고 주님이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점점 이거 먹일 수가 있네? 가능한 일이네? 그래서 이게 진짜 되네? 라는 말을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빵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이게 진짜 되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분명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셨지만 나눠주면서 주님은 진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따르고 있는 스승이라는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구나. 제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자, 근데 이 경험한 비결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순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순종.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던 게 순종 때문인데 크게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크게 순종했던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먹을 걸 파악해라고 했잖아요.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 안 해. 이미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때요? 파악을 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죠. 1차적으로 순종 한 번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떼어주면
너가 이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 이거 몇 번 떼어주면 끝나는 일인데 주님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하면 그냥 물고기 두 마리, 빵 5개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그걸 가지고 온 어린아이나 이런 데 집중하지만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분석해 보면 제자들이 엄청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 떡을 나눠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빵을 나누도록 시키고 물고기를 나누도록 시켰을까요? 제자들이 그걸 직접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기적을 베푸실 때,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 일으키실 때 주님이 직접 하시고 뭐 주님이 손 대시고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야 너희들 다 배불리게 먹을지어다 하면 뭐 빵이 갑자기 입에 튀어나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주님이 제자들을 시켰나 이 말입니다. 다 제자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나르면서 어때요? 진짜 빵은 그대로 있어. 근데 사람들에게 가도 빵이 계속 끊이지가 않는 이 모습을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추상적으로 알고 내가 직접 경험하진 못했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적을 지금 실어 나르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2눈으로 자기가 기적을 봤고 2손으로 그것을 나르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과 손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적을 구경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적의 주체가 된 거예요. 제자들의 이 감격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였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빵을 떼고 줘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경험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막 신기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면에는 주님이 물론 하신 일이지만 제자들의 순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일하게 순종이 필요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좋다라고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막 기복적인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보자,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기복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근데 주님은 영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삶의 그런 관계된 부분도 신경 쓰시고 채워주신다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뭐 환경과 삶과 우리의 필요한 것, 그게 육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를 막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 오병이어의 그 원초적인 건 뭐였어요? 배고픔 아닙니까? 주님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구경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냥 기적이 갑자기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직접 해보면서
내가 행동하면서 제자들처럼 움직이고 보면서 그 기적을 너가 직접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자, 주님 보세요. 주님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오병이어밖에 없는 이 상황에 걱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이 2,0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거 먹일 그냥 파악해봐. 뭐 너희들이 줘.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제자들 손에 쥐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쥐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 빵을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순종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쥐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 순종. 불가능해 보이는 일, 터무니없는 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주님을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앞이 캄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니 뭐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뭐 지위나 자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엄청 큰 그런 게 필요한데 주님은 작은 걸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처럼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주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만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서는 해결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작은 거를 우리에게 주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 얼마어치의 돈과 얼마어치의 뭐가 있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외치고 이거밖에 안 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미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손에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기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나한테 나아오라고. 너가 지금 이게 어떻고 저게 저렇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나아오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시냐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이렇게 순종하고 너의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직접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걸 왜, 그 사람이 왜 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그냥 아이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적은 것 가지고 나오는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마음을 더 크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요구하시고 준비하시는 계획은 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되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진짜 이루어지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딱 생긴 거에 원하지 마시고 그 기적을 제자들처럼 이루어가는 과정의 기쁨도 한번 누려보세요. 이게 계속 빵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 기도했더니 마르지 않는 기적을 계속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기적의 한 복판에 있구나. 이 감정을 여러분 누려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번거롭지만 주중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나눔 질문이랑 실천 사항들을 계속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이 정도 차원으로 좀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런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정도 신앙하는 것도 대단한 사이클이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은 거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단지 주일만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7일 이 모든 순간에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물론 처음에는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고 내 눈에 전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왜 주님 아직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여러분이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적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병이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고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5,000명, 오병이어, 그리고 200데나리온, 그리고 이게 먹이고 나서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다 했거든요. 12광주리, 구체적인 숫자잖아요. 사실이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채워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광신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믿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의 순종,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법이나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또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과감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하신 해답은 차고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 그거는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양이 아니라 이 정도는 돼야 최소한 먹일 수 있다요. 사람의 생각의 제한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게 기적이라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기적은 뭐예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남겨주는 걸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이것 좀 부풀려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거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세요. 주님께 받는 거면 차고 넘쳐요. 여러분이 생각한 범위와 그런 크기보다 훨씬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순종했더니 오병이어로 많은 그룹들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마르지 않는 빵을 만졌고 자기 눈으로 5,000명 이상이 먹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움켜쥐고 이것을 더 크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기보다 주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시니 그 해답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며 주님께 그 해답을 넘겨받아 나의 삶에서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